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빛으로 밝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도 없고,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함께 이번에 아까도 조영 선생님이 찬양을 해주셨지만 지금 함께 일어나셔가지고 주님만 따라갈래요. 함께 찬양하면서 몸으로 한번 지쳤지만 한번 이렇게 뛰면서 뛰어보겠습니다. 예.
다 보세요, 다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나오나요? 네, 주님만 따라해요. 네, 듣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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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해주신 조현 선생님께 앉으시면 안 돼요. 일어나시면 네, 그 빠른 네, 감사합니다. 뜨겁네요. 네, 함께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합시다. 감사합니다. 앞을 보시면 이제 주님이 부르신 곳이라고 있는데 이번 수련회 주제곡입니다. 제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다른 사진도 이제 사이드로 제가 제 마음대로 정했었는데 이 찬양 가사가 이번 수련회 주제 말씀인데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겠습니다.
선하신 우리
기도를 위해서 인간의 기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인생만을 맞아요. 환경에서 마치고 예배로 우리 자신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으니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밤 이 자리에서 이 수련회 동안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히 인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어제 이렇게 읽었던 분위기랑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모든 제품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지 구별하도록 하라. 아멘. 찬양 인도를 저도 오래간 했었지만 가장 힘든 건 목소리를 잘 관리하거나 세션 팀이 잘 받쳐주거나 여러 환경적인 요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령님이 임재하기 위해서 예배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인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하고 싶은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부르기 원하시는 찬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흔히 전문용어로 콘티를 짠다. 제가 좀 이번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찬양을 하면서 좀 놀랐어요. 우리는 이제 최하영 찬양 인도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예민하게 어떤 찬양을 선택하고 불러야 될지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이 찬양을 처음 회중에서 같이 부르는 건데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러나 영원 제가 카톡에 그 곡도 그 찬양을 바꿨거든요. 십자가 그 바람에서 여름에 갈아탔는데 그 찬양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좀 감동을 따라 잘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도해 준 우리 리더에게 찬양팀 리더에게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약간은 염려했거든요. 다른 시간에 에너지를 많이 빼먹었잖아요. 역시 본인의 본분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줘서 감사합니다. 첫날 예배 때 저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실천을 말할 때 가장 먼저 예배를 말한 이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의 삶 속에 과거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들의 예배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바로 말하고 싶었지만 1장부터 11장까지는 가장 중요한 어떤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말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들은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냐.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자녀된 감격과 기쁨을 지속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작정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예배 드렸으니가 아니라 어제 말씀에 분명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영적 예배입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그리스어로 로기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기켄이라는 단어는 합당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가르치는 예배 문화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실패가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갔다 해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어제 심지어 저는 바울의 말을 근거로 너희 몸을 예배로 드리라고 했어요. 이 몸이라는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노동하는 모든 자리, 공부하는 자리, 취업을 준비하는 자리, 상관없이 내 모든 인격이 거니는 삶의 현장을 우리 뭐라고 했죠? 너희 몸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합당한 예배가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믿으시기를,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 다 같은 말인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산 제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산 제물.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어젠 선포는 했지만 과연 될까? 거룩한이란 말이 레위기서를 근거로 흠이 없는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 100%입니다. 일단 눈으로 볼 때 제물에 흠이 없어요. 쉬운 일 아니죠. 여러분이 주님 판단을 떠나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볼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가능할까요? 그리고 산 제물이란 어떤 뜻이었습니까? 레위기의 말씀을 근거로 보자면 여러분의 삶을 불태워서 향기까지 올려드려라. 이 말이 뭡니까? 없는 것 있는 에너지를 다 쏟아서 너희들의 삶을 불태워 향기까지 올려드린 번제처럼 모든 것을 다 바치라. 그 흠없고 산채.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아마 매일은 아니어도요, 이제까지 인생 가운데 저나 여러분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 지금 진이가 와줘서 참 감사한데 약간 징검다리처럼 저나 진이나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천년이 1년 같고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근데 그런 마음 주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언젠가 그런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경험 때문에 그 순간의 경험이 여러분의 삶의 빈자리를 채웠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홍천에 올 때 아까 우리 담비일이는 인생이 전환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마 그런 시간을 꿈꿨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3년 전인지 아니면 어제였는지 1년 반년 전인지 아니면 중학교 때인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런 감격적인 순간이 언제냐?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굳이 이 어떤 정해진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경험됐던, 그러나 그때는 언제였을까요? 여러분을 흠없게 산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오늘 이 밤에 재현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요 고민했던 결과가 뭐냐,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이거를 잠깐은 몰라도 매번 반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크리스천 투데이에 올라온 기사를 좀 접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했는데 그 글은 기사의 제목을 뭐였냐면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신앙의 회의를 느낀 힐송 전 워십 리더를 위한 조언. 힐송은 호주에 있는 힐송 처치를 의미합니다. 힐송 처치의 가장 강력한 영향력 있는 사람은요, 담임 목사님이 아닙니다. 워십 리더예요. 전 세계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워십 리더의 자리를 내려놓은 분 중에 제가 이름을 대면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마틴 샘슨이라는 남성 사역자입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신앙을 잃어가고 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내가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을 수만 명이 앞에서 영적인 인도자로 끌어갔지만 지금은 내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그 신앙을 부정하고 싶을 정도로 가까이 내려간다.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글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동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비판했다는 거. 지금 마티 샘슨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일을 겪고 표현을 하고 보니까 나도 힘이 들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 나에게 찾아와서 어느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았다. 좀 화가 났는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워십 리더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시대를 보면 수많은 설교자들도 나처럼 신앙을 버리고 신앙을 부정하고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 근데 제가 사실은 저 이런 표현을 되게 싫어요. 한 번도 아무도, 분명히 지난 여름에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꼭 뭔가 떠날 때 나는 한 번도 제자들 교회에서 은혜 받은 적이 없고, 이런 스타일 있죠. 제가 아주 이골이 났어요. 제가 그때부터 습관이 됐던 게 이제 사진 찍는 습관이에요. 그걸 자꾸 찍어서 카페에 올리냐면 그런 분들에게 이제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 말 할 때 당신 이제 작년 겨울의 모습이라고 사진 보라고, 이래도 한 번도 은혜 받은 적이 없냐고. 사실 이런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아티클을 쓴 분이 누구냐면 메시아닉 그리스, 유대교인이었는데 유태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로 개종한 아주 유명한 메시아닉 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박사님. 이분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렇지 않다. 그 마티 샘슨이 그렇지 않다. 지금 네 주변에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기사를 보고 책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근간이 흔들릴 때 당신과 같은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기록된 글이 너무 많다. 설교자들, 나는 동의한다. 설교자들이 신앙을 떠나고 타락하는 거 동의한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부르심의 자리를, 본연의 자리를 떠날 때 그들을 가만두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수많은 책을 통해 그들을 위로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어떤 투입니까? 마티 샘슨을 위로하는 거. 그래서 이분이 기사글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록해놨어요. 나도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지 47년이 됐다. 내가 개종한 다음에 나 이스라엘 수많은 랍비들에게 얼마나 많은 공격과 모욕과 수치를 당했는지 모른다. 그때마다 나를 그 밑바닥에서 떨어질 때마다 나를 세우신 건 십자가의 사랑이다. 마지막으로 그 리더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낸 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당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축복합시다. 당신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도 아무리 심각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우리 앞뒤를 보시면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사실 어제 예배 전에 보고 예배 후에 다시 생각해서 보고 오늘 또 보고 또 봤는데 한 4번 봤거든요. 성령님 제안해 주시면서 있었습니다. 흥이 없다는 건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속성 자체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낸 십자가를 자주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제물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내 것을 다 드릴 수 있는가?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눈앞의 환경을 바라보면 비교하고 불안해 보이고, 그러나 나를 위해 사랑을 쏟아내 주신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은혜를 바라보면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드려야 될지 그때부터 깨달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글이 디모데의 전서죠.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어떤 말입니까? 그 은혜라는 말이 십자가 사랑 안에서 강해라. 결국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레위기에 수많은 죄진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 갈 때마다 흠 없는 재물은 누구를 위합니까? 예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 와서 이제 제가 연락을 받은 게 세 통합니다. 첫 번째는 어제 간증드렸던 인도네시아 성교사님 이야기고, 두 번째는 오늘 저희 아내가 유라 집사님께 연락이 오셨다고 했어요. 유라 집사님 사실은 가장 많이 연락도 하시는 분이 미나 집사님인데 저희 아내한테 연락이 왔다는 건 좀 사인이거든요. 어제 제가 우리 인용 전사님과 종현씨 나누었지만 하린이가 요즘에 시름시름 아파가지고 오늘 제가 예배 전에 성록 집사님 통화를 했는데 목 근육이 아프다고 하고, 어떤 날은 팔 근육이 아프다고, 어떤 날은 발 근육이 아프다고, 이게 막 돌아가면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탑병원에서는 장형성 성장통이랑 통증이다. 근데 계속 통증이 지속돼서 결국은 이번 주에 세브란스에 가서 이제 큰 병원을 가라면서 소견서를 받고 검사를 했는데 월요일에 결과가 나온다. 그 일로 인해서 유라 집사님이 일을 그만두고 이제 오늘 저 안에 이제 만나가지고 아이들이랑 그 뚜레쥬르 산청에 있는 브릭마니아 레고 게임을 4시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녁은 이제 아름마을 테이블 가서 식사를 할 거예요. 이제 아내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가. 그래서 아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공동체 가운데 함께 기도해주면 월요일에 있을 결과가 안전하게 나올 것이다. 하나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혜 안에서, 십자가 능력 안에서 사랑하는 어린 딸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한 곳에 연락이 오고는 트램폴린의 미나 아버지 김대명 사장님이 전화를 오셔서 목사님, 저희가 이제 정말로 이 트램폴린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베스 부동산에 갔는데 거기 이제 명지플라자가 이제 뭐 속해 있다 보니까 사장님이 교회랑 먼저 이야기해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해 준 것도 좀 신기한데 연락을 주셔서 목사님 뜸을 들이시다가 저희가 내놓으려고 하는데 저희가 권리금은 예전에 5천만 원까지 시설비가 있었는데 보증을 빼고 1,000만 원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저희가 원래 이제 장소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공간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원래 저희가 들어가면 이 시설을 그대로 쓸 수 없어서 이거 다 사실 처리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리 비용도 들거든요. 얘기했더니 이분이 그러면 권리금 없이 보증금만 한 2천만 원, 월세가 100만 원, 저희가 지금 옆에 65만 원 아주 저렴한데 아래 같은 평수가 120인데 위에 100만 원을 넣어줘요. 그것도 사실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 들어가는 비용이 원래 한 4, 50만 원씩 들어갔지만 성도분들이랑 상의를 하겠습니다. 끊었거든요. 그래서 권리금이 일단 안 받는 잠시 후에 미나 할머님이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근데 제가 계속 좀 앓는 소리를 하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월세만 내는 게 아니라 관리비도 있고, 그래서 원래 관리비가 21만 원인데 관리비를 10만 원 가지고 낮춰줬다니까 어찌됐건 교회가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과거에 저희가 고민할 때 그랬어요. 권리금만 없으면 우리가 그 4층을
예수회에서 전체 쓰는 것도 하나님 뜻이겠냐. 근데 지금은 마음은 그래요. 어떤 결정을 내린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이 홍천에 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로워지기 위해 저도 노력하고 준비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뭔가 사인이 아닌가 싶어요. 어찌 보면 끼워 맞추기가 아니라 이 제자들 교회 보석과 같은 청년부가 이 마지막 수련회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변에 필요한 교회의 어떤 기도 제목들, 사실은 저희가 수요일 밤에도 남전도 모임만 하면 가장 많이 회자되고 이야기하는 가정이 성목 집사님 가정이에요.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우리 여기 현종 안수 집사님도 경환 안수 집사님도 가장 걱정하는 게 성록 집사. 성록이 돌아와야 돼. 유라 집사 돌아와야 돼.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믿습니다. 은혜 안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영적 예배를 드릴 때,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전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여러분이 고민했던 세상의 모든 문제들, 그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당신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믿으시죠? 오늘 1절 말씀을 죄송합니다.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의 핵심은 영적 예배를 드리라. 오늘 2절은 간단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릴 때 내 삶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울의 이 말씀의 스타일이 그래요. 주제를 던지고 바로 안에 그 주제를 풀어봐. 너무 논리적이죠. 여러분, 합당한 예배를 삶에서 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물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맞아요. 어떤 것이 내가 깨끗해지고 어떤 것이 내 모든 전부를 드리는 것인가? 뭐 정말 다 갖다 바치나? 내 땀을 흘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2절 말씀에 분명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오늘 두 번째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이 말의 의미를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세대라고 나와 있죠?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신약성경에는 세상을 두 단어가 표현돼요. 첫 번째 코스모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 번째 아이온. 코스모스는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그냥 눈에 보이는 이 대한민국 보이는 어떤 세상, 공간. 아이온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항상 사도 바울이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것을 지칭하냐면 세상의 주인이 된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는 사탄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 표현을 가장 많이 쓰는 데가 로마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1장, 2장, 3장, 5장, 7장 수가적으로 씁니다. 왜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사역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예요. 교회가 언제 문제가 터지게요? 제가 이번 수련회 통해 알았습니다. 교회 안에 예배가 무너지면 문제가 터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봉사도 사라집니다. 교제도 사라집니다. 교회 오고 싶지 않아요. 짜증날 뿐입니다. 모든 율법의 가르침이 그냥 부담이 될 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말했어요. 제발 부탁인데 나를 본받아라. 제발 부탁인데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마라. 제발 부탁인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생겨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끼리 법정까지 가는 싸움인 거죠. 여러분, 치고받는 건 괜찮아요. 세상으로 넘어가고.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가늠하는 문제가 생겨요. 성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서 벌어지죠. 그럼 저희 지금 청년부 그룹 안에는 참 지금 그런 문제가 없는데 좀 신기하기도 없다. 안녕하세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터지면 제 심각한. 이 문제도 세상 법정으로 넘어갔어요. 얼마나 서로 싸웠습니까? 그 일이 있기 전에 이제 분열했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은사 때문에 내 은사가 세냐 네 은사가 세냐 어디 반주자가 인도자에게 까불어 이런 거죠. 하여가 예를 들어서 가서 지지난주에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여가 인도하고 진이가 반주하고 나는 저 찬양했는데 정말 애입니다. 진이가 반주를 하다가 아이씨 인도자 형편없네. 악자도 풀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은사 문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말하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근데 이게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 예배가 무너졌어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해 동일하게 말합니다. 처음에 로마 교회가 부흥했죠. 그러나 로마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휘황찬란. 세상 전 세계의 가장 핵심 부분. 요즘에 휴양지 하면 우리 이번에 어제 간증 들었죠? 오늘 아침에 뭐 베트남일 수도 있고 이번에 다낭이었나? 조인가? 하노이. 베트남 하노이. 불안에 갔다고 쉐보. 저희 때는 신혼여행 갔다 온 장소도 기억이 안 나요. 뭐 곳곳을 막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로마였다고 그 당시 나라도 아니라 도시였는데 야 세계 최고 여기 가면 그냥 신나게 놀고 올 수 있다. 어디라고요? 로마였어요. 쭉 부흥하다가 시선을 돌리면서 점차 주님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세대를 본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 지금 세대를 본받았다라는 말은 간단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유혹거리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이렇게 말해봅시다. 지금 당신도 따라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미 이런 마음에는 야,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구나. 지금 목사님의 이 말은 바울 말은 나 자신이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따라가지 못하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면 세대와 유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본받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냥 단순히 흉내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본받았냐 하면 품행, 행동, 외형, 모양.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겉모습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따라가려면 그 안에 있는 핵심 가치까지 다 그 영혼들에게 흘러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혹여나 내가 타협하고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모양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 있는 그 마음에 흠뻑 젖어서 세상에 내가 그 유혹에 타협하고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가지 못하면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가지 못하면 따라가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을 향해 그 문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따라오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서로를 짓밟으라고 말하지만, 더 높아지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겠다, 겸손하겠다, 낮아지겠다. 김용희 성사님이 네이버에 있는 수많은 기사들을 쓰레기라고 하더라고요. 쓰레기 같은 기사들이, 읽지 않아도 되는 기사들이 수없이 난무해서 중독처럼 이 시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나이를 고하는 막론하고 유혹해가고 있지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성경을 펴고 묵상하겠다. 우리는 따라오게 하겠다. 주일에 너무 쉬고 싶지만, 피곤하고 지쳐서 멀리 당하동까지 오기는 너무 힘든 일일지라도 나는 목숨을 바쳐 예배를 드리겠다. 그 모습에 따라오게 될 것이죠. 지금 뭐 유전이 잠깐 나갔지만 나가서 하는 얘기인데, 얼마 전에 속초에 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주말에 아버지를 도와주다가 여기 오려고 동생을 대신 이제 알바를 시키려면 오는 뭐 차비를 떠나서, 시간을 떠나서 동생에게 알바비를 줬다는 얘기 들었어요. 심지어 지난번 컨퍼런스 갈 때는 동생이 이걸 캔슬 나가지고 알바몬에서 대체자를 구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살아보려고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따라오게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이제 7월 첫 주부터 저희 교회에 나오신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려서 오신 우리 안종 안수목사님 가정 권사님 하셨던 말이 있어요. 참 우리가 와보니까 멀긴 먼데 유정 청년 이야기를 LN을 통해서 들었는데 속초에서 온다고 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속초에서 오니까 마지막에 이제 엘리베이터로 가실 때 마침 또 유정이가 거기 인사를 했는데 유정 청년을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고 가셨다.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그리고 또 딱 속초에서 일 마치고 왔잖아요. 만약에 서울이었다면 용인과 약간 삐까삐까 하잖아요. 속초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따라가지 말고 따라오게 합시다. 이 말이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결국 하나님이 영적 예배의 핵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제가 참 어려웠어요. 뭐가 어려웠냐면 툭 해놓고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이 표현은요, 세 단어가 다 똑같은 의미예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뭘까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을 하나님 그렇게 늘 표현했어요. 근데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왜 바울 사도는 어렵게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고 하지, 온전하신 뜻이라고 하지, 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했을까? 제가요 연구를 해봤는데 여기 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 모든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보편적인 선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굳이 구원을 받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양심만 있으면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이제 지킨다거나 운전할 때 과속을 하지 않는다거나, 근데 길거리에 가다가 이제 침을 뱉지 않는다거나,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린다거나, 기본적인 예의.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인정할 만한 보편적인 일. 그러나 그 일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일도 중요하고, 여기 기뻐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기준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무시하는 세상의 기준. 사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바울 사도가 굉장히 많이 믿는 사람들로서 세상의 기준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꼭 집어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원칙도 잘 지켜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 기뻐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말씀의 기준. 그럼 온전하신이라는 뜻은 뭘까요? 이런 뜻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뜻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온전할 수 없어요. 말씀을 따라가요. 근데 말씀이 정해놓은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때로는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누구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싸우는 게 아니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 마음에 이런 말은 좀 했으면 좋겠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성경에 야 이렇게 말해라 라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보람이 은사가 이제 공동체 분위기를 이렇게 시키는 거잖아요. 말에 언변의 은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좀 분위기를 바꿔봐야지, 노력해봐야지, 업시켜봐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뭔가 주시는 감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뭔가 말씀을 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신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전사님들이 종범 전사님 저에게 뭔가 이렇게 직언을 할 때도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조금 내가 말할 때 이거 정말 애입니다. 뭔가 내가 좀 부드럽게 더 공손하게 더 예를 갖춰서 그렇게 해야겠다. 만약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성령님이 주신 마음 이해가 되시죠? 여기 온전하신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죠. 한마디로 성령의 기준.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라는 말은 광의적인 의미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점차 좁혀오는 협의적인 의미. 세상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깊은 뜻은 세상의 원칙도 중요하고 말씀에 기록된 율법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존재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까지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워요. 하지만 분명해졌어요. 이렇게 말을 딱 던져버리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벗어날 텐데 세상의 원칙, 말씀의 원칙, 그리고 너희들 안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보혜사 성령의 음성을 따라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말씀 이렇게 저는 완벽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여기 분별이라는 단어는 오늘 말씀 핵심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에서도 말씀으로도 그리고 영적인 성령의 역사로도 나에게 주시는 음성에 분별하라. 저는 처음에 옥석을 가면서 잘 발견하라. 이게 한글의 특징이잖아요. 의미적으로 보면. 그런데 원뜻을 보면 토키마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입증해라, 시험해라. 이것도 좀 이상한데요. 하나님이 경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정말 맞게끔 주신 음성이 그 기준이고 말씀이고 성령의 음성인데 그걸 우리 자신이 한번 입증해봐라, 시험해봐라. 그런 의미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막 그 원문의 의미를 더 찾다 보니까 기억으로 찾아낸 단어가 바로 뭐냐 하면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인정하라. 인정하라. 그리고 이 표현된 동의어의 어떤 다른 문맥들을 봤을 때
어떤 뜻으로 다 해석이 되냐면 인정하라. 하나님이 너를 가장 잘 아시기에 너에게 맞게끔 준 이 뜻을 네가 인정하라. 인정하라는 말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을 내려놓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을 다 아십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이런 뜻을 자꾸 주셨을 때 여러분이 어떤 갈등하시는지도 아시죠? 구석구석을 다 아시니까 어떤 고민을 하고 아까 이제 부담이가 아침에 나눌 때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다고 했는데 선을 정해놓는다고 참 어쩜 그렇게 자기 마음을 잘 표현했는지 혹시 말에 인사가 있어서 딱 선을 긋고 보라의 말이 뭐예요? 여기까지만 하겠다는 거죠. 그 이상은 내가 알지만 지금은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언젠가는 하겠지만 동일한 마음의 공감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세상으로도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사인을 주시잖아요. 묵상을 할 때도 주고 말씀을 드릴 때도 주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이 온전한 뜻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럼 거기 뭐예요? 지금 그 뜻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탁 막혔어요. 결국 이 말씀을 오늘 가기 전에도 우리 청년들은 여기까지 다 알고 있는데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거예요. 주영이 같은 경우는 유치원 때부터 비전 트립을 따라다녔어요. 지금 보면 주영이의 신앙이 정점을 찍고 말이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오늘 뭐 친구들한테 자기 자기 뭐 같다, 내가 정말 뭐 같냐? 여러분 느낄 때는 이렇게 내려오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전 힐송 워십 리더의 고백처럼 어찌 보면 결정적인 순간 십자가를 떠난 배신한 제자들처럼 어찌 보면 주영에는 그 시간이 왜냐면 어릴 적부터 그렇게 뭐 제주도군 해외로 따라다녔으니까 그게 빨리 온 거라고요. 한 40대나 50대 와야 돼요. 제가 뭐 얘기해요? 뭐 얘기하려고 했는데 꽉 막혔다. 그래요. 그런 얘기를 했죠. 네, 맞아요. 우리 지금 다 안다고요. 다 알고 있다고요. 지금 모르지 않아요. 다 막내부터 별 차이 안 나지만 고찬 우리 진이까지 저까지 하나님 뜻을 다 안다고요. 관건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인정하냐, 어떻게 하면 내 뜻을 꺾고 합당한 예배를 실제로 드리냐. 이 홍천에서 우리가 설명적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주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오늘 바울사도가 가르쳐주고 있는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 고장난 마음이 고쳐지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언제 변화를 받냐 하면 언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언제 변화를 받냐 하면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가 뭐였죠? 네. 그 앞에요? 영어로 뭐죠? 트랜스폼. 사실은 그 원문의 KJV, 킹 제임스 버전에는 트랜스폼하고 ED가 붙어요. 트랜스폼드.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트랜스폼드.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 변화를 받아 트랜스폼드 어떤 문법이냐면 현재 수동태 명령형.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 어떤 뜻이냐면 자기 스스로가 아닌 타자에 의해 변화하여 이 시간에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 트랜스폼드. 다시 한번요. 자기 스스로가 아닌 타자에 의해 변화하여 이 시간에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태.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변화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의 노력과 결단으로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타자가 누굴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분.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온전하신 뜻에 우리의 일생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격려하기도 하지만 위로하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귀찮게 합니다. 그분이 바로 수많은 복음주의 실력자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타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계십니다. 저는 아마 마음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라는 생명의 근원인 그 중심에 성령이 계실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끊임없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간단한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오늘 말씀이 나온 것처럼 그 타자이신 성령님 내 힘으로 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기에 성령께서 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변화되게 하셔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요. 합당한 예배는 열심히 찬양하고 뜨겁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합당한 예배의 결과물은 하나님의 뜻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간 맡겨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잔잔히 우리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곡 그 찬양 같이 한번 부를게요. 반주 주시고 그리고 이거를 끼고 같이 보여주십시오. 네. 앞으로 또 이제 저기 뒤에 탁월한 멋이 더 같으시는 그 반주해 주실까요?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잖아요. 어제 수련회 오는데 네 감사합니다. 안 돼. 이거 그렇게 할까요? 네. 저에게 매일 큐티 말씀을 보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매일 하루도 버리지 않고 정말 피치 못하실 때는 미리 전날에 말씀해 주세요. 야, 참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니라 저희 기독교 대한 선교교단의 선교사생들을 훈련시키시는 원감님. 저는 하루도 빼지 않고 답장을
때로는 그 답장이 좀 늦어질 것 같으면 그 좀 아껴놨다가 좀 늦은 시간에도 하는데, 어제는 아침 일찍 동일한 시간에 오거든요. 한 6시 반, 7시 정도 사이에 오세요. 오가님께서 어제 이제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예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맑음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25절에 나와 있는 맑음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무슨 뜻입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죠. 어떤 물로 너희를 씻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과거의 모든 죄를 씻고 우상을 섬겼던 것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 계획이죠. 그리고 오늘 또 나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주는데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새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시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라. 오늘 말씀으로 적용해보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줄 선물이 바로 뭐냐 하면 새 영, 내 신인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에 대해서 바울이 이 말씀을 보고 나니까 다른 게 제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어떠한 예배를 수십 번 드리고 수백 시간을 드리고 수천 번을 드려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으면 방송이 없고요. 부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한 가지 더,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내 안에 있는 타자, 전적인 타자, 나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거룩하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의 규례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이유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세밀한 가운데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내가 선을 긋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아직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두렵지만 오늘 이 밤에 결단합시다.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분, 아마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내가 구원받았기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실 그 음성 앞에 결국 내가 오늘 이 밤에 결단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마음을 담아서 같이 찬양 고백합시다. 주
온전한 예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지금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거두절미하고 오늘 이곳에 오기까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에 따른 갈등도 고민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럼 나는 이 세대를 본받는 일에 내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았습니다. 그들을 향해 따라오라고 말할 용기가 없어서 마음껏 따라가는데 내 전심을 쏟았습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그와 같은 분들이 있다면 조용히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보시겠습니다. 여기요, 한 번 더 초청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세대를 본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이랬다가 때로는 저랬다. 그저 마치 이방인처럼 손님처럼 하나님, 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합당한 예배자 되고 싶습니다. 결단하시는 분이 있다면 동일하게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포함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크게 소리내어 기도해도 좋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지만 부탁은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조명 아래 우리 진심으로 우리 마음의 결단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자이신 분들, 더 이상 내가 세대를 본받지 않겠습니다. 결국 그 세상의 우상인 사단을, 돈을,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영적인 유혹을 끊어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거룩한 산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인정하고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들을 따라오라고 끌어갈 수 있는 영적 리더인 한 사람,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찾기 원하십니다. 그런 자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주는, 완주해주는 분, 같이 한번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까 빠른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할 때 가사를 따라 부르지 못하겠다. 오전에 공동체 훈련 때도 그랬고 저녁에도 그랬어요. 왜냐면 그 가사의 내용이 매일매일 반복해서 지치는 삶 속에 진리, 생명, 나의 길, 그분이 예수인데,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겠다고 부르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 모습 때문에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걸 참고 또 웃으면서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처음 콜링하실 때죠. 나를 따라와, 내가 너희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할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콜링하셨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질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저는 순종이 안 될 때, 내 뜻이 내려지지 않을 때는, 두려울 때는, 내가 이것을 순종하면, 내가 이것을 따라가면 과연 내가 이 땅에서 버틸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때 저에게 찾아오는 그 불이익은 어마어마합니다. 마음의 갈등은 갈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머리에 두통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그러니까 예미가 고백했지만 때로는 그것이 내 삶의 큰 병이 되어 때로는 입원하게, 심지어 내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을 만큼의 위협적인 요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따라가지 못하는 자의 최후의 결말, 무섭지만 저는 이것이 이제는 더 두렵습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왜 우리가 외롭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빠른 찬양했지만 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또 왜 때로는 우리가 자꾸만 기웃기웃거리면서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려고 합니까? 왜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결단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120명이 경험했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이후에도 그들은 성령 충만을 여러 차례 경험했지만 그들은 인생의 변화가 그때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도 그때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청년 세월을 하나님 20살 이상으로 살아온 지 수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 오늘 내가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따르지 않는 돌아오는 불이익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차라리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아남는 법으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찾는 제자가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것을 선포합니다. 그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 결단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고 두드리시고 요동치는 그 성령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기를 결단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인정할 수 있도록 아는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세대가 새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공동체는 오늘을 기점으로 여기 예비하는 예배자들을 통해 새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몸과 인격이 다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합당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합당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영원한 단번의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곳에서 그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딸과 아들들을 날마다 은혜 안에 강하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렵지만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계획하지 못한 것 그 너머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선물들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그만 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기적으로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와 그 회복의 역사를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기도에 속해 그 위에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귀한 간사님 두 분의 리더님 함께한 모든 팀원들 하나님 우리 제자들께 주님과 오늘 이 기점으로 이번 수련회를 기점으로 위대한 부흥을 맛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자들 교회를 이끌어갈 우리 청년 세대를 하나님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바꿀 청년 세대로 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늘 이곳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너무나 기대하고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 교회 귀한 청년들 그리고 교육자들인 우리 두 분의 전사님 우리 간사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신 모든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